부르는 본문에 나오는 little children,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이 나옵니다. 어린 자녀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4절에 나오는 children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는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교한 솔수로 인해서 이리저리 막 흔들립니다. 교리의 이런 바람에 흔들려 밀려다니는 자들을 언급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교리 가운데 무장되지 못해서 안정감이 없습니다. 일명 철새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일명 그 이름처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떠돌아다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젊은이들과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성숙해지면 이제 엘더, 장로들이 나옵니다. 장로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양떼를 감독하고 먹이면서 그 양떼들에게 본이 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빌레몬서 9절에 보시면 the aged, 나이 많은 자 바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이 많은 자 바울.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랫동안 사역을 해왔습니다. 빌레몬에게 편지를 쓸 때쯤이면 거의 30년 넘게 사역을 해왔습니다.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했고 수십 개의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성숙이라는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나이 많은 자였습니다. 나이 많은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린 자녀들아, 또 젊은이들아, 그리고 아버지들아, 이렇게 세 가지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어디까지 성장하셨습니까? 어디까지? 계속 성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구원받았을 그때보다 지금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았을 때보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다른 지체들을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았을 때보다 더 많이 자신을 괴롭히고 상처를 주는 이들을 사랑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았을 때보다 지금이 더 천국이 더 실제적으로 다가오십니까? 그 천국의 소망 가운데 가슴이 뛰고 설레십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혼들에 대해서 이전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이런 성장은, 이런 변화는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값진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데에는 10개월이 걸린다면 그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데는 일평생이 걸립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낳는 일, 힘든 일입니다. 고통이 있고 피 흘림이 있어야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귀중한 것은 다 힘든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는데 피를 흘린다면 어린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더 큰 희생이 따릅니다. 누군가 자녀를 키우면서 가슴에 와닿는 말이 있어요.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하지만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피를 말려야 합니다. 피 말리고 계시죠? 그렇죠?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피부에 와닿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키우는 일이 어렵고도 귀한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의 책임은 자녀를 낳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잉태하는 것은 순간이지만 잉태하는 자녀를 출산하기까지는 10개월이 걸립니다. 출산한 아기가 성년으로 성장하기까지는 20년이 걸립니다. 자녀들이 20살이 되면 성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자녀가 성장을 넘어서 성숙해지고 원숙해지려면 일평생이 걸리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의 안타까움은요, 자녀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여전히 어린 아이로 남아있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날 누군가 그런 말을 했어요. 복음적인 교회들의 신생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복음적인 교회들인데 다 베이비들만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복음적이 아닌 교회들은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곳은 영적인 불임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낳지를 못해요. 영적 불임의 상태. 여러분, 신생아실은 어때요? 조용해요? 시끄러워요? 시끄럽습니다. 일이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아이마다 일일이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고요. 우유를 먹여줘야 됩니다. 또 어린 아이들은 지극히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입니다. 자신이 온 세상의 중심이에요. 그죠? 아이에게 젖주다가도요, 엄마가 피곤해서 자잖아요. 아기는 깨어있어. 발로 푹 차요. 젖 달라고. 엄마는 힘들고. 하여튼 온 세상의 중심입니다. 자신이요. 여러분, 오늘날 신약 교회가 훈련소가 돼야 되고 학교가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산부인과 병원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낳고 끝이야. 성장이 안 돼요. 이것이 오늘날 복음주의적 교회의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린 아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무스 장군을 아십니까? 우리 겨울철만 되면 땡그랑 하잖아요. 원래 이분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거리를 다니면서 설교를 많이 했어요. 당신은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았습니까? 외치며 다녔습니다. 그분이 지금 오시면 까무라칠 겁니다. 사회복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윌리엄 무스는요, 영적으로 되게 나이든 자였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좋은 본이 됩니다. 이 윌리엄 무스의 사역 마지막 시기 동안에 이분이 구세군 리더십 세미나에 이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세군 사역자들을 격려해 달라고. 근데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몸이 안 좋으셔서. 근데 이 무스 장군이 한 단어를 쪽지에 적어 보내줬어요. 어떤 단어냐면 others라는 단어예요. 다른 이들을 위해서, 다른 이들. 이것이 성숙한 크리스찬의 표식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성장하고 계십니까? 저는 베다니 침례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이 이 말씀으로 변화가 되고 그 가정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무 기쁩니다. 또 저희 기도 제목 가운데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에는 가족 구원의 문제와 더불어서 영적 성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 우리는 영적인 아이로 태어납니다. 다 태어나셨습니까? 영적인 아이에서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아주 중요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순간이지만 영적 성장은 평생 과업입니다. 평생 과업이에요. 구원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목적지가 아닙니다. 첫 단추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새로 태어난 갓난 아이들을 사랑스러운 돌봄과 관심으로 말씀의 젖을 물리고 그들이 성장하도록 성장한 자들이 관심을 갖고 돌보고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 새로 태어난 어린 아이들은요, 다른 누군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들을 돌봐주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혼들을 잘 양육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혼들을 붙여주시겠습니까? 제 자신을 돌아봐도요, 제가 구원을 받은 후 지금까지 성장하도록 다른 믿음의 선배들이 사랑으로 돌봐줬고요, 관심을 가져줬고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나 홀로 성장한 사람이 없습니다. 나 홀로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신약 교회라고 하는 모임을 주신 겁니다. 여기 본문에 보시면 이제 편지를 쓰면서 세 가지 호칭을 쓰고 있죠. 어린 자녀들아, 또 젊은이들아,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아버지들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가족 안에는요, 생명의 질서에 따라 그 분량에 따라서 어린 아이에서부터 영적으로 성숙한 아버지들에 이르기까지 여러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 성장이 하나님의 가족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임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영적 성장은 나 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성장은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함께예요, 함께. 나 홀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또 하나님의 거처라고, 또 하나님의 집안이라고, 또 믿음의 집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시면요, 다양한 동물들의 생존 방식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동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대부분의 동물들이 무리를 이루는 가운데 안전을 유지하고 새끼들을 키우고 번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물들이 무리로부터 이탈하게 되면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사자와 같은 육식 동물의 손쉬운 표적이 되어서 죽임을 당합니다. 먹임을 당한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무리를 이룬다는 것은요, 물질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 모두에서 중요한 원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라는 모임 속에서 태어나서 보호받고 양육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아기가 혼자 힘으로 자랄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격리된 채 영적으로 자랄 것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영적 성장은요, 집단적으로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영적인 부모와 형제 자매들로 둘러싸이는 가정적이고 건강한 분위기 속에서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가족 안에는요, 갓난 아이에서부터 영적으로 나이 든 자까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시 보시면 어린 자녀들하고 젊은이들아 또 아버지와 세 가지로 호칭으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요, 이 베데니 침례교회에 하나님께 경배로 오신 분들을 부르신다면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떠한 호칭으로 부르실 것 같습니까? 어린 자녀들아.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린 자녀들아. 예스, 노로 답변해 보세요. 어린 자녀들아. 젊은이들아. 이때도 없어요? 젊은이도 없어요. 아버지들아. 묻지 않겠습니다. 네. 이건 자기의 신체의 나이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잘 모르시겠다면 이 설교를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영적인 나이는 육신의 나이와 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나이는 많은데 영적으로 어린 성도가 있는가 하면 육신의 나이는 어리지만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약 교회의 리더십은 영적인 나이에 근거해서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자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누구라고요? 어린 자녀들아. 이게 영적 성장의 기초입니다. 기초.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어린 자녀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너희 죄들이 용서받았다. 예수님의 이름은요, 죄들의 용서를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암호입니다. 패스워드예요. 이름 자체가요. 이 이름 속에는 너무나 많은 보물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 이름은요, 이뤄진 죄인들이 구원받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요, 모든 무릎이 굴복하는 가장 높은 이름입니다. 또 이 이름은 기도 응답을 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예수라는 이름 자체는 죄들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알라바마와 40명의 도적의 이야기를 읽어보셨습니까? 이 알라바마는요, 가난한 농민이었습니다. 근데 우연히 도적대들이 어떤 동굴에다가 자신들이 훔친 물건들을 쌓아두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은 암호를 딱 말하면 열리는 문이었다는 거죠. 강도들은 뭐라고 부르면 돼요? 그렇죠. 읽으셨네요. 열려라 참깨 라고 말하면 그 문이 열리고요. 또 문을 지나면 뒤에 문이 닫힙니다. 도둑들이 사라진 뒤에요, 이 알라바마는 그 암호를 사용해서 보물 있는 곳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금은 보화를 가져왔어요.
그 소식을 들었던 여기 욕심 많은 알리바마의 형이 그 소식을 듣고 똑같은 암호를 사용해서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형은요, 많은 보물을 발견한 그 기쁨에 다 잊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그는 자기의 손가락에 금과 보물들을 쥐는 채 스스로 장밋빛 미래를 상상하면서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 형은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요, 도둑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발생하게 될 위험들을 잊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 형이요, 그 보물들을 챙겨 떠나라고 하는데 두렵게도 더 이상 그 암호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답이잖아요. 근데 이 형님이 모르겠어. 열려라 땅콩, 열려라 참치 막 이러는 거죠. 그죠? 자기 머리를 쥐어짰지만 몇 가지 파편들만 기억날 뿐이었다는 거죠. 열려라 밀가루, 열려라 보리, 열려라 옥수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도둑에 발견되었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패스워드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분의 피, 그분의 이름입니다. 요한은 어린 자녀들에게요, 그 이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서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고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자신의 죄들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용서받으셨습니까? 바울 사도와 한 가지로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서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라고 간증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종교적인 고행으로 용서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종교 생활, 교회 생활을 통해서도 용서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도덕적인 노력이나 윤리적인 결단으로 용서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 피만이 나의 죄를 구속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요, 여러분을 보시면서 어린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시기에 합당한 자리에 놓여 계십니까? 영적 성장은 영적 출생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영적 성장은요, 교회에 출석한다고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성장은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어떤 교리적 지식을 배운다고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 성장은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일생하면 이사하고 중생하면 영생한다. 무슨 얘기예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거듭나면 영원한 생명 얻는다. 맞습니다. 여러분 두 번 태어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셨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구원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자녀된 삶을 시작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발견하고 예수님만이 내 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분을 나의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한 사실이 없이는 영적 성장은 시작조차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의 아주 기본적인 열쇠입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 안에 영적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면 결코 예수님처럼 성장할 수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생명이 없는데요. 오늘 안에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들 모두는 그냥 교인입니다. 교인입니다. 근데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누구나 다 교인이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인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 아주 진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 거하고 계신지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요, 내가 교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계시다면 그는 버리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혹시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요, 자기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음을 알게 되죠. 물론 임신 초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자신 안에 자라고 있는 생명을 계속 모를 수는 없습니다. 그죠? 머지않은 날에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요, 저희 교회에 방문해 주는 분들에게 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점을 점검해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모태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속고 있습니다. 모태 죄인이 맞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영접한 것은 우리의 부모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적인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직분을 받았다는 사실에 속고 있습니다. 결코 교회 직분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제도적으로 교회 직분을 받았지만 그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그런 까닭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교회의 수많은 직분자들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그들의 언어와 생각과 삶과 가치관을 통해서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 분별할 수는 있습니다. 생명에는 어떤 사인이 있거든요. 생명이 있다는 흔적이 있거든요. 표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것은 우리 거듭난 거예요. 그것은 이제 우리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은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그렇게 그분 안에서 걷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주인이 바뀐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 다 바뀌어요. 다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다는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주인을 모시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마귀를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악한 사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삽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되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로 좋으신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주인이십니다. 종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주인의 중요성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주위에서요. 식당 주인이 바뀌면 식당의 모든 것이 바뀝니다. 어떤 식당은 잘 되지 않다가 주인이 바뀐 후에 놀랍게 발전합니다. 집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에 따라서 집이 완전히 바뀝니다. 주인이 저처럼 게으르면 집이 더러워요. 집이 더럽습니다. 근데 주인이 부지런하고 집 돌보는 것을 좋아하면 집이 놀랍게 바뀝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의 오너가 바뀌면 다 새롭게 바뀝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바뀌면 나라 전반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집으로 또 성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우리는 이제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할 겁니다.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바뀌진 않는다는 거예요. 주인은 바뀌었어도요, 집이 개조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변화와 성장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본질에 집중하는 가운데 서로 인내하고 오래 참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왜? 변화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모두가 다. 그래서 under construction, 다 공사 중의 사람들이니까. 그죠? 이게 필요한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바울은요, 우리가 본래 죄들과 범법 가운데서 죽어 있었고 불순종의 자녀고 진노의 자녀들이었지만 또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만 또 세상에서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던 어둠의 자식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사망 주셨습니다. 요한은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4절에 보니까요, 본문 14절에 보시니까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죄들의 용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본능적으로 직관적으로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요, 15,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사무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그러니까 아들의 영이 우리 들어왔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아버지를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실을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실 때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자녀들에게는 위험성이 많아요. 그래서요. 위험이 많습니다. 가장 큰 위험성이 무지에서 오는 교리적인 위기입니다. 아이들은 순진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따라가기 쉬워요. 잘못한 등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에서 헤매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불구하고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초기에는 거짓과 참을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 잘 돌봐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상한 이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3장 18절에 보시면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성경은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자녀들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점차 성장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린 자녀에서 어떻게 성장해야 됩니까? 다음 단계가 젊은이들아. 14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며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여기 보시면 영적인 젊은이들 세 가지로 묘사합니다. 이들은 첫 번째로 강합니다. 잠언 20장 29절에 보시면 젊은 자들의 영광은 뭐라고요? 그들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음은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인생의 꽃입니다. 영적인 젊은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영적인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시기 하나님께 드리시는 것, 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이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저한테 큰아빠처럼 법원에서 일하는 큰아빠처럼 55세, 60세에 은퇴하고 와서 사역하시면 얼마나 좋겠냐고. 저한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금부터 하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는 여러분의 몸 상태가 가장 베스트할 때예요. 그죠? 지금이 가장 젊으실 때 아니에요? 지금 오늘이요? 그때 주님께 드리는 게 가장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겁니다. 그분은 가장 좋은 것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청년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부터 하나님을 힘입어서 자신의 순교를 지켰습니다. 근데 삼손은 육신의 힘은 대단했어요. 강했습니다. 근데 들릴라의 유혹 앞에서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영적인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고민한 거예요. 그러면 이 젊은이들이 강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서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마음 속에, 너희 속에 모든지로 풍부히 거하게 하라. 우리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부탁합니다. 시편 기자는요,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그 다음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할 때, 나의 언어 생활, 나의 생각, 나의 인격, 이걸 지배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젊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강한 것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아까 사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사악한 자가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넘어지도록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역사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시면 사탄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려고 하면, 또 주님께 가까이 다가서려고 하면 할수록, 말씀을 삼어 기도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탄은 온갖 문제와 유혹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성경은요, 젊은이로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우상 숭배를 피하라, 돈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수반되는 많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들을 피하라 촉구합니다. 피하라고. 도망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귀로부터는 피하라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피하면 마귀가 뒤에서 공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우리에게요, 마귀를 대적하라. resist the devil. 마귀를 대적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대적해야 될까요? 첫사람 아담은 마귀의 공격에 패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요, 승리하셨습니다. 완전하게. 어떻게? 그러죠.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그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가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주님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풍성히 거하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주님의 인격과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히 거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그런 자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영적인 젊은이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누구예요? 이제 아버지들아. 이 영적 성장의 목표입니다. 13절.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어린 자녀들은 단순히 아버지를 알았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아버지들은 단순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그 알미 아니라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 깊이 있게 온전하게 알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았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사귐을 통해서 체험으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사장에 보면 아담이 이브를 알매 잉태하여 아이를 낳았죠. 여기서 한다는 건 깊은 사귐과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영적인 아버지들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데리고 밤을 지새워 이야기할 수 있는 신앙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신 아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들이 간직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너무 작지 않으세요? Your God is too small. 너무 작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려움과 역경에 처할 때 나를 붙들어서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셨습니까? 기도하면 응답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체험하셨습니까? 밤을 지새워도 다함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활 속에 쌓여 있으십니까? 신앙적으로 장성한 사람,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아는 자예요. 깊이 있게 아는 자.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마자 마음속에 하나의 아주 짙은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그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갈망이었어요. 그런 갈망. 빌립보서 3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었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함이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모릅니까?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에 대한 객관적인 모든 지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근데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육신은 비록 쇠약해져 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은 여전히 강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강건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었고 많은 것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말년에 그분을 알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그분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십니까? 영적으로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목말라 하는 마음.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산상수훈 기억하십니까? 영이 가난한 데는 그런 말이에요. 자기의 무기력함을 더 많이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 영이 가난한 상태예요. 그래서 시편 42편 1절과 2절에 보시면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 시내를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 다음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목이 타니 내가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리요.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그분의 인격,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 그분의 성품, 그분의 사랑을 더욱더 알고 싶어하는 바울의 열망. 이것이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바울의 열망과 사모함과 갈망이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이요,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영혼이 목마르다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목마름이 없다면 두 가지예요. 구원을 받지 못했거나 영적으로 병이 들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불량식품을 너무 많이 먹어서 영적으로 잘못된 곳으로 채워져 있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영적 성장의 목표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친밀하게 깊이 있게 아는 겁니다. 이게 진짜 목표입니다. 호세아서 보시면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내가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기서 호세아가 말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인간은 망합니다. 성장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성장합니다. 아는 것만큼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쓴 책 중에 한 책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성장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변화됩니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크기만큼 그 인생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바울은요, 영적 성장의 비결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두었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3절.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영적 성장의 비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습니다. 영적 성장을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리라. 알고자 하는 마음, 갈망,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안답니다. 그런 마음. 이 지식은요,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겁니다. 맛보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떤 정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더욱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영적 성장의 목표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들을 지성적으로 머리로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그렇게 큰 유익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실제적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열망해야 될 목표입니다. 영적 성장의 목표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기 원한다고.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한다고. 이런 것 고백들. 자, 기도하겠습니다.